몇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축복은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 첫째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둘 것이 있거든요. 이제 결실의 계절이 옵니다. 이쪽 지역에 가만히 보니까 고구마를 참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고구마 값이 금년에 좀 쌀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저 어려서 고구마 심으면요. 어려서 저희 집에서 고구마 제일 많이 캤던 애가 안 잊어버려져서 36가마니를 캤던 적이 있습니다. 고구마. 뭔 고구마만 그렇게 심었냐고요. 겨울에는 그게 주식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고구마 캐서 삶아 먹고 깎아 먹고 구워 먹고 얼려서 먹고 남으면 돼지 주고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그 고구마가 하얀 고구마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요즘에 그런 거 없더라고요. 하얀 고구마, 물고구마라고 하는데요. 크기가 제 어려서 그냥 머리통만 해요. 이만합니다. 물론 제가 고향에 언제 한번 지나다 보니까요. 어려서 굉장히 넓은 강이 지금 가보니까 좁더라고요. 그런 거는 있지만 하여간 물고구마는 큽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둬요. 난 여러분들이 잘 심어서 많은 축복을 거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얘기하신 축복의 법칙이고요. 두 번째 축복의 법칙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대로 된다. 그게 두 번째 축복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능력도 없고 다 모자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하셨죠. 믿고 구한 것은 어떻게 여기라? 받은 줄로 여기라. 믿고 기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언제 나오지? 아마 힘들 거야. 아니고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 그러면 삶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온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고침받았고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그 사람도 혼자 걸어나올 수 없으니 친구들이 4명의 친구들이 침상채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앉아 계신 집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구냐면 누워있는 환자, 중풍병 환자와 4명의 친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큰 믿음을 갖고 있으면 큰 은혜를 입고 큰 복을 받고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변덕이 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역시 그런 삶을 살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대로 된다. 뭐대로 돼요? 말.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북도 임실군 관철면 방수리 509번지인데요. 고향 떠난 지가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한 35년 좀 넘었나 됐습니다. 됐는데 그쪽 지역 가면 욕을 합니다. 죄송해요. 빌어먹을 놈. 보통 저는 빌어먹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하나 더 해요. 빌어먹을 다민이래. 그래요. 어떤 부분 강사님 한번 그럽디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빌어먹었다고.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입을 다스리는 자라 그래요. 입을 다스리는 자. 누구는 그럽디다. 왜 그렇게 당신 말 많으냐고 그랬더니 아니 말하라고 하나님이 입 주셨으니까 말해야죠.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됩니다. 혹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애들 훈계할 때도 너 커서 잘 될 놈 그러세요? 그게 나쁜 놈 그 소리보다 100배 낫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한 대로 받는다.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축복의 네 번째 원리가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돌아오는 것이 결정이 되지요. 물론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착각을 해요. 그 마음의 속마음을 몰라서. 오늘 제가 축복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네 가지 법칙, 심는 대로 거두고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행한 대로 받는 이 네 가지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원리인데, 이 원리를 따라 복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지요? 오벳 에돔. 근데 이 사람은 3개월을 자라고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 대대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때요? 3개월 자라고 수지 맞을 것 같으면 할만하잖아요. 그렇죠? 3개월 자라고. 난 저와 여러분들이 3개월 아니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서 축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의 핵심은 뭐냐면 법궤입니다. 법궤 핵심이, 성막의 핵심이, 거기에는 이제 동편으로 문이 하나 있지요. 그리고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지성소가 가로막혀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근데 성막의 핵심은 법궤예요. 법궤는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오늘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핵심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핵심은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삶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예수를 믿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느냐는, 그게 핵심이지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재앙을 입지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법궤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왕궁으로 모셔 올려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만 명을 웅장하게 동원을 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소로 인해서 그 법궤를 수레를 끌고 법궤를 싣고 이제 다윗성으로 올라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참 잘 올라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악기를 부르고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법궤를 올라오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의 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뜹니다. 우사가 뒤따라오다가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잡았어요. 넘어질까봐. 그 사건 때문에 그 자리에서 우사가 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 중에도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법궤 안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넘어질까봐 우사가 잡았더니 의사를 쳐서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기쁨으로 법궤를 메서 이스라엘 다윗 왕국으로 올려가다가 그 기쁨의 길이 장래의 길이 되어버렸어요. 다윗이 그것을 봤습니다.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법궤가 무서운 것이네. 이러다가 우리가 실수하면 우리 가족도 죽겠네. 믿음의 사람 다윗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법궤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기를 거절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법궤를 어디다 뒀느냐 하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까운 집에 그 법궤를 모셔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처음부터 법궤를 모시려고 모셨던 것이 아니라 형편과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집에다 법궤를 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고 석 달이 지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권석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 법궤가 아무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벳에돔이 다 모시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는 자기 집에 그 법궤를 정성 들여 모셨더니 그때부터 그 집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요?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 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할 수 있도록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산다면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오벳에돔은 세 가지 복을 받았는데요. 먼저 자신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오벳에돔의 후손이요 62명이에요. 조사해 보면 62명인데 62명 모두가 다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됐어요. 그 가정 모든 후손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 하는 그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가 복을 받았습니다. 난 여러분 모든 소유가 복이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그 복,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 위에까지 복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실 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내 가정과 나를 다스릴 때 하는 일도 복이 될 것이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된 이후로 요셉이 맡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지라. 할렐루야. 요셉이 맡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됩니다. 뭘 하든지 잘 돼요. 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서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 돈 주고 요셉의 생명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지만 그 이전에 요셉의 마음속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부터 8절 9절까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이 율법을 지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될 것이라. 할렐루야. 복이 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요셉이 복을 또 하나 받은 것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인데 그게 뭐냐면 역대상 20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고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여 명이었더라. 여러분, 오베데돔과 그의 자식들뿐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남편도 복되고 나 자식도 복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 부모도 복되고 내 형제들도 복되고, 내가 하는 일이 복되고 내 사업이 복되고 내가 머무는 그것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이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잘했더니요? 석 달을 잘했더니. 그러면 어떤 모습이 오벳에돔에게 복이 오게 했을까?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솔선해서 했다.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했습니다.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조차도 법궤를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조차도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겁이 많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겁이 없으세요? 사람은 다 겁이 있습니다. 저는 별로 겁이 없는 쪽 제 스스로 겁이 별로 없어요. 별로 놀랄 일이 없는데 가끔 놀랄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사모님 옆에 태우고 어디 신방할 때 운전을 하면 차가 저기서 들어오는지 옆에서 들어오는지 다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막 고함을 지릅니다. 그 소리에 간이 떨어지려고 그래가지고 그 소리에. 내가 신경질 나.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다 보고 있다고. 그게 제일 무서워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다윗조차도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잘못하면 번개 때문에 우리 집이 다 죽겠구나.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짐으로 메어간지라. 왕의 명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오벳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갔어요. 오벳에돔이라고 마음속에 사람인데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현장에 봤을 것이고 못 봤어도 소문이 있을 겁니다. 왜 다윗 성으로 올라가던 법궤가 우리 집으로 오느냐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전체를 살펴보면 오벳에돔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저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의 법궤를 메어갑니다. 성경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복받느냐면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 왜 싫어하느냐면 나지 않으니까. 남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때로는 힘들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하기 싫은 일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일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갈렙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과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약속 받은 게 있지 않아요? 근데 왜 내게 땅을 주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정복된 땅은 다 배분했으니까 할 말이 없자 그 형편을 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세요. 헤브론 산지는 어떤 것이냐면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여호수아 14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기골이 큰 사람이었더라. 헤브론 산지는 거인들이 점령한 땅입니다.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갈렙이 얼마든지 자기 지분을 요구할 수 있어요. 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내가 들은 얘기가 모세로부터 약속받은 게 있는데 왜 내 몫이 없느냐고 따질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모두가 다 어렵고 혼란스러우니까 갈렙은 말합니다. 정복되지 않은 이 땅을 내게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며 따라합시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다 쫓아내고 이겼습니다. 85세 된 노인이 이겼습니다. 그 이유는 85세 된 노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갈렙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그 일, 아무도 하려고 맘먹지 않은 그 일, 다윗조차도 외면했던 그 일, 오벳 에돔은 자기 집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며 일하는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회당지기가 새벽에 문을 열 때면 제일 먼저 나와 기도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어요. 회당지기가 문을 여는데 와서 문이 열리기를 그 납비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 여는 사람보다 먼저 와서 추운 겨울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지기가 미안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납비님, 이렇게 일찍 기도하러 오셨나요? 귀가 얼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요. 그랬더니 납비가 정색을 하며 회당지기에게 말합니다. 일찍이라고 그랬나? 네. 그런 말하지 말게나. 오늘 새벽에 일어났더니 마귀는 벌써 내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구만.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졸리지. 그냥 자라. 내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마귀가 와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날씨가 추우니까 나가지 말라고 내 발목을 잡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납비는 그랬답니다. 이 버리장머리 없는 놈아, 너는 일찍 일어나 유혹하고 나는 누워 유혹을 당하란 말이냐? 너는 내 고향 지옥으로 가라. 그리고 외쳤다. 그리고 뛰어나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기 싫은 일,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때 십자가 지고 갔을 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엄청난 무게였습니다. 당신이 건강한 몸으로도 메고 가기가 어려운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밤새 고문을 당해 잠 한숨도 못 주무셨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내려치는 채찍 끝엔 박힌 납 때문에 살갗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야 합니다. 도저히 메고 가시지 못하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어 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갖고 갑니다. 그런데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보면 시몬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이요, 십자가를 진 그 사건 때문에 그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는데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갔다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남들 하지 않은 것, 하기 싫은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생이 좋은 것만 하겠습니까? 그 일이 때로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모습 보시고 오벳 에돔에게 복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오벳 에돔은 변치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석 달을 법궤를 모시고 복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오벳 에돔의 역사를 추적해 보니까 그는 평생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는 변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큰사랑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 때문에 왔고 큰사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모시고 살면서 큰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법궤를 아까 12절에 보니까 오벳 에돔이 3개월 동안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심으로 복받았다는 소식을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은근히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다윗성으로 이 법궤를 옮겨가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가 법궤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나도 복을 받아야지. 옮겨갔는데 그때 법궤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도 같이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섬기는 제사장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이 누구냐면 변하지 않는 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7번 실수해도 넘어져도 괜찮다. 8번째라도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이 없이 예수를 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았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에 변함이 없었어요. 물론 중간에 실수도 좀 있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지내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지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후반기 경제 성장이 2%대로 떨어졌답니다. 2%대로 떨어졌다는 말은 우리 서민들에게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성장에 대한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시대 우리는 살아갑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때는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에 들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형편 따라가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나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사람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죄악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부부의 행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사업의 성공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믿음은 꿈을 주고 용기는 시작하게 하고 끈기는 성취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몇 달 전에 욥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욥의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식들 다 죽었습니다. 있는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몸에는 악창이 났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어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몸을 긁고 앉았습니다. 욥의 아내는 그 모습을 보고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친한 친구 세 사람이 와서 욥과 변론을 합니다. 욥에게 말합니다. 너는 죄가 있다고, 너는 잘못이라고, 뭔가 잘못이다.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릴 것 아니냐고 변명을 합니다. 욥기서 3장부터 욥기서 40장까지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욥기서 42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욥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한지라. 친구들이 와서 욥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너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당연히 저주받을 짓 했다고. 여러분, 아프고 힘든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욥의 마음을 그렇게 찔러와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돼요? 욥기서 42장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욥이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전보다도 갑절이나 더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변하지 말자는 거예요. 변하지 말자는 거. 저도 가끔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처음 목회 시작할 때, 큰사랑교회 개척할 때 그 마음이 내 속에 아직 남아있는지. 우리 가족들만 앉혀놓고 예배 드릴 때 제가 가끔 우리 후배 목사님들한테 얘기합니다. 개척을 안 해본 분들은 개척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고. 우리 큰애, 둘째, 막내, 제 아내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때 설교는 지금보다도 더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교회가 떠나가도록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 한 사람 단위로 오든 어떻든 문 열면 이제 우리 식구 외에 이제부터는 새 신자들은 다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목소리가 다 커집니다. 막 얼마나 흥분이 되고, 왜? 기대감 있잖아요. 오늘 저 사람 은혜 받고 우리 교회 성도 돼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가슴이 설레고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 그 마음 이해가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느냐?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변하지 말자는 겁니다. 은혜 받았을 때나 은혜가 떨어졌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변함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느 교회에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쪽 장로님 편하고 이쪽 장로님 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쪽에서 이쪽 반대편 장로님에게 장로님 교회 떠나세요.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성도들 앞에 딱 서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줬으니까 나는 평생 충성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다 해결됐대요. 그렇잖아요. 변함이 없는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오벳에돔은 이름대로 살았다. 제 이름은 송화섭입니다. 빛날 화자에 화할 섭자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자기를 화해서 빛을 발하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목사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이름대로. 그런데 나라 성자니까 자기를 화해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발하는 사람 세웁니다. 부모는요,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다 뜻을 담습니다. 이름대로 살라고. 저희 큰딸 이름이 은입니다. 은혜 은자에 기쁘리 자입니다. 평생 은혜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으로 살라고. 둘째 여기 있는데 한나입니다. 한나처럼 기도의 딸 되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며 살 거예요. 막내가 예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라고. 부모는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모두가 소원을 담습니다. 그래 너 그렇게 살아.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은 에돔의 섬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가 오벳 에돔이라고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오벳 에돔은 평생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도 각자 뜻이 있지요. 이름이 참 재미있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읽었던 착각해가지고 웃었던 이름이 아니라 하나가 통신표입니다. 뭔 이름이 통신표냐? 중학교 딱 입학했는데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는 통신표. 그때부터 제가 가는 게 까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통신표가 아니라 홍승표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두가 공통된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공통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성도답게 살라 그 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사람. 세상에서 구별돼서 특별히 예수 믿도록 선택받은 사람. 그게 성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별된 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로서, 큰 사람께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또 하나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나는 여자인데요. 그래도 신부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요, 결혼식의 신부는요, 옷을 입습니다. 예복을 입어야 돼요. 대부분의 신부들의 드레스는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왜? 순결을 의미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우리가 흰 옷 입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받고 거룩하게 새롭게 된 흰 옷, 의의 옷, 그걸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프리카 정글에 사는 사자의 눈하고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의 눈빛이 다르답니다. 동물원에 사는 사자의 눈빛은 사투리 쓸게요. 개심치레하답니다.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먹이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냥 눈이 풀어져 가지고 적당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사는, 밀림에서 사는 사자의 눈은 살기가 있고 빛이 있답니다. 왜냐하면 눈을 번뜩이고 찾아다녀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서도 빛이 나고 입에서도 입술에 권세가 있어야 하고 삶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자 이민규 박사가 책을 내놓았습니다. 제목이 이런 거예요.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다른 사람에게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끌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과 10%, 20%가 다른 게 아니라 딱 1%가 다르다. 사람과 많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벳 에돔은 다른 사람과 1%가 달랐어요. 3만 명이나 그 주변에 많이 있었지만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은 믿음으로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았어요. 헬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해 없는 무지개는 없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뜹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해가 떠야 무지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견디고 두려움을 이기고 오벳 에돔과 같이 봉사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오벳 에돔이 받았던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생업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나옵기는 오벳 에돔처럼 복받을 수 있도록 생색나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해야 될 일이면 끝까지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벳 에돔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대로 사는 동안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이름대로 살게 하소서. 큰 복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과 우리 생업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성한 자를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나오나요? 마이크 아래 마이크 좀 열어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복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에 임한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도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면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변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름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큰 사랑께 교인답게 살도록 은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벳 에돔이 받았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 임했던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과 그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임했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도우심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전대에 남는 것이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득이 적어도 전대에 풍성하게 남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바로 믿되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서 믿음의 복을 받는 귀한 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되고 심는 대로 거두고 해간 대로 받사오니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 오베데돔과 그의 가정이 받았던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가정에 맺던 복이 우리 가정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원합니다. 이름대로 살게 하시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고순자 집사님, 강정순 권사님, 원영국 장로님, 최금성 여연주 집사님, 김영숙 권사님, 고신영 집사님, 박신욱 권사님, 김혜순 권사님, 서정식 이정남 집사님, 서영빈, 박은철, 이아름, 송한나, 강조규 양인순 권사님, 김정은 조현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경구 김한철 김경 집사님, 고순자 집사님, 강정순 권사님, 원영국 장로, 신현순 집사님, 안동은 도인자 집사님, 이광자 집사님, 박은철, 석복순 집사님, 서정시 이정남 집사님, 건추원금, 강지연 집사님, 고순자 집사님, 강정순 권사님, 원영국 장로님, 이미희 집사님, 서정시 이정남 집사님, 석복순 집사님, 박은철 학생 드렸습니다. 1000번째 김한철 집사님, 세윤이, 성윤이, 우서랑 우주, 김은지, 김민지, 최상영 선원이, 고은비, 고은별, 최연 어린이, 김건호, 김민주, 도경철, 성는, 도인자 집사님, 서정 집사님, 형민이, 가빈이, 박시영 집사님, 박태성, 박태림, 박지연, 감사한금, 박은철, 방창 집사님, 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하민, 사랑의 열매 맺는 주일학교 중고등과 되게 하시며 감사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주일학교와 중고등과 되게 하옵소서. 김정준 사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면 지정님 집사님, 항상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박민선 집사님, 성령의 인도함 받아 승리의 영광들을 가정과 생업으로 붙들어 주소서. 김한철, 김경 집사님, 성명금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한 말씀에 은혜 주사 나를 만나주셔서 역사하옵소서. 강재춘 지석분 성도님, 생일 감상금 지경 집사님, 믿음 반석에 세우는 가정과 사업이 되게 하옵소서. 최대한 지경 집사님, 재윤이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재윤이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 건강 찾게 해줄 줄 믿습니다. 지금처럼 재윤이 지켜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재윤이를 통해 주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임선우 권사님, 정연희 집사님, 이태순 집사님, 김종 집사님, 이광자 집사님, 아들 신우성 생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환 성도님, 사랑의 하나님 큰 사랑과 은희 한나의 은혜 큰 복 주시고 믿음 주셔서 목사님 가정에 송한나 양순 권사님, 기도에 응답 주심을 감사한 최애란 집사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가정과 사업이 없어 박시영 김영희 집사님 성명금도 드렸고요. 남편이 준비하는 사업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조현자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오늘 또 우리가 복받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오니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복이 우리 가정과 생업과 우리 인생에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심에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이 나가는 것들을 막아주사 복이 넘치게 하소서. 영광이 크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 가정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 물질로 큰 사랑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을 도우려고 선경금을 드립니다. 베풀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물질이 써지는 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사 더 많이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을 주옵소서.
소원을 담아 1000번 제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셔서 간절한 기도 제목에 간증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차고 넘치고 생일 감사함을 드린 영혼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일생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께 손을 넣은 모든 영혼들마다 복을 주시되 쌓을 것이 없도록 만복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 강단꽃으로 장시간 손길을 복 주셔서 향기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오며, 또한 원합니다. 성미를 드린 가정마다 우한 실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하고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 주시고, 미처 준비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같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인생과 생업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일요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일요전도의 헌신들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 참석하셔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정부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년 말까지 한 사람 이상 꼭 전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직도 이제 9월이니까 몇 개월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을 문턱입니다.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졌는데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기도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아멘. 무엇보다도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길 바라고요. 5회 전도회에서 9월 23일인가요? 네,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준비해야 돼요. 네,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입지 않는 옷들, 떨어진 거 말고, 혹시 너무 살이 쪘는데 말라가지고 못 입을 옷, 그런 옷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너무 날씬했는데 조금 쪄가지고 못 입는 옷 버리지 말고 세탁하셔서 가지고 오세요.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전도에서 사진 콘테스트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선우 건찰 아들 재윤이가 아직도 순대병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벌써 9일째인가요? 오늘이.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 얘기로는 또 그 CT 촬영, MRI 촬영을 했는데 역시 이상은 없답니다. 이상은 없는데 정신이 깨면 경기를 너무 심하게 합니다. 자꾸 약물 치료를 하면서 재우는데요.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목장 식구들은 새벽 예배만 나와서 기도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저녁 시간에 사회전도의 주간으로 또 기도했는데 이번 주간에도 좀 기도하지요. 뭐. 시간 좀 내셔서 저녁 8시에 오시면 같이 재윤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또 병원에 2, 3일에 한 번씩 또 가서 기도해주고 또 돌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셔서 재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성경부반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후에 좀 다 참여하도록, 그리고 꼭 제가 요즘 실감을 하는 게 바쁘셔도 저하고 한 번 정도는 성경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하세요. 저하고. 제가 성경부가 4반이 3반인가요? 3반이 만들어졌는데 필요하면 더 만들겠습니다. 성경부를 저하고 꼭 좀 하세요. 누구든지 다 하셔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3시 예배 마치고 나면 곧바로 성경부를 시작합니다. 주일 오후마다 하는데요.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 예배 후에 목자들은 잠깐 남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라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오벳에돔처럼 하나님 앞에 복받아 영광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생업 위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길 원하는 큰 사랑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전도에 원례가 있습니다. 이 여전도에는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원은실 집사님 회장인 이 여전도회입니다.
할 사람이 지금 여기 두 분만 오시면 될 것 같아. 힘들어가지고. 누구? 아니, 근데 빨리 모입니다. 김진명이 집사님. 네네. 생각했구나. 안녕. 완전 멋있어지는데 큰일났네. 원래 멋있었다. 이거 한번 찍어놔. 기성용의 포스가 느껴지는데? 아유, 엄마가 딸려서 큰일났네. 기도합니다. 우리 구세주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깊은 믿음의 소리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할 때도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믿자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8장입니다. 카피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장관 가있는데 오늘 한번 물어볼 때 결코 못하고 있으면 뭐 388이요? 한번 쭉. 하기가? 아니, 이거 집사님 때문에 고른 곡이다. 집사님이 없을까봐. 네. 잠깐만요. 막 플랫 여러 개 붙은 거 좀 꺼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했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연습 안 하신 분들도 꽤 많이 하고 있어서 참 그래. 아, 집사님네? 아니잖아. 그건 다 다음 주야, 집사님. 아, 원래 그때 가려고 그랬었어요? 아, 집사님이 다 다음 주라고 저번에 그래서 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인 줄 알았지. 어린 양들아 두려움은 어디? 살았었니? 몇 장이에요, 집사님? 여기 근처에 있어. 생명의 말씀. 나는 저기 뭐지? 이건 말씀인데? 나 381장 어떠세요? 해요. 이거 쉬워. 381 괜찮으세요? 누가 할까 무섭네. 381장. 열토만 좀 먼저 눌러주세요. 시작. 조금만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잠깐만요.
이렇게 리듬이 익혀져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사가 붙어야죠. 그 다음에 표현도 돼야 되는데 소프라노만 다시 4절로 한번 자, 왜? 주소하겠네. 안 움직이잖아. 주소하겠네. 주소하겠네. 이렇게 들어주고 안에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거 주nu가 한번 살짝 보고 가지. 주nu가 한번 살짝 보고 가네. 그런 거예요? 빨리 끝낼게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어라.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어라. 가사 분명하게요. 자, 1톤. 사랑의 빛부터 할게요. 시작. 이거야. 같은 음정인데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이런 느낌이다 보면 사랑의 빛 오늘 탄력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할머니 살 같은 느낌. 땅땅땅땅땅땅땅땅 그런 느낌. 땅땅땅땅 띵사띵사당 하셔야 돼요. 사랑의 빛 시작.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어라.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을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어라. 자, 사절로 앞부분이요. 시작. 다시 시작. 이 리듬과 그것만 음정만 되게 할게요. 시작. 시작. 처음부터 같이 한번 1, 2절하고 3절을 넣고 싶지만 가사는 1, 2절하고 3, 5절을 하고 싶은데 그냥 1, 2절, 4, 5절이 보기가 편하겠죠? 근데 1, 2절, 3, 4절로 할까 그러면? 1, 2절하고 3, 4절 한번 해볼게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마음속에 항상 그 길이 있도다. 이게 후렴구는 굉장히 가사 의미 전달하는데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사랑의 빛 옛날 내 맘에 아니잖아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이라는 거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있었다고 오늘은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는 못 쓰고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 2절 반주 3, 4, 5절까지 한번 해볼게요.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빛을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빛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있게 하시고 또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 어두운 부분들이 환해지고 인자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으니 그러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 통통한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기자를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을 강건케 하시고 그 자녀와 삶과 생업이 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 번만 저기 해달래요. 녹음만 돼요.
둘, 셋. 하나, 둘, 셋. 얼른 와라, 예근아. 성호야. 얼른 와라. 다 올려보냈어. 예은이 어디 갔니? 아, 연주 올라갔구나.